고린도전서 강의 18번째 시간 말씀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선자도 넘어질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바르게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나중에 말씀 속에도 알겠지만 이 성경은 사실은 마지막 세대를 사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역사한 그 하나님의 역사와 발자취를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록한 것은 이 성경을 읽을 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특별히 말세를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 말씀이니까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또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도 아니고 십자가 후 세대를 사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니까, 지금 여러분을 위한, 또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되니까 내게 하는 말씀으로 잘 들으셔서 크게 한번 받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은 구약시대 때 그 말씀이 오늘날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 일들은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단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애굽 시대 때를 말하죠.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다 밑으로 갔습니다. 물 밑으로 갔다는 말이죠. 또 그때 구름 기둥 밑으로도 갔고요. 그래서 이제 구름 아래로 갔고 바다 가운데로 지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어떤 믿음과 같다고 설명하냐면,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을 머리 위에 올리게 되죠. 또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물에 들어갑니다. 침례 받을 때. 그래서 그들은 침례를 합니다. 물 밑에 들어가는 의미로요. 물 밑에 들어간다는 말은 물이 우리 머리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갈 때 물이 머리 위를 덮지 않았지만 물벽 사이를 지나갔으니까 물이 머리 위에 덮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과 구름 밑으로 지나간 것은 오늘날 세례와 같다는 거죠. 세례와 같은 거다. 오늘날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은 로마서 8장에 있듯이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죽었음을 믿는 거죠. 그게 이제 세례받는 믿음인데, 홍해와 구름 밑을 지날 때 그들은 죽은 것이나 애굽 땅에 살았던 그들이 죽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세례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 사람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 죽었음을 믿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 속해서 구름과 바다를 지난 것은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오늘날 의미하는 세례받고 난 후에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죠. 그 다음 또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만나는 신령한 것은 아닙니다. 육의 음식이고요. 또 물도 마찬가지로 신령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먹는 그물과 같은 건데,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오늘날 세례받고 난 우리들이 먹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와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 만나와 물을 마신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먹고 하늘의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오늘처럼 세례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밑을 지나간 거고, 또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신령한 음식을 먹지만 그들은 만나를 먹었을 뿐이고 또 반석의 물을 마셨을 뿐인데, 그 의미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오늘날 세례받은 자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 같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한 번 더 읽어보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서 굉장히 힘들어할 때,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앞에 내가 지시하는 반석 앞에 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반석을 이렇게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반석을 치는 거죠. 그러면 반석이 깨어져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를, 그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반석을 칠 때 반석이 깨어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깨어지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입니까? 성령의 샘물을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들이 반석을 깨고 깨어진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나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예수로부터 성령의 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사건은 오늘날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질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전부 다. 홍해 건너는 것은 오늘날 세례와 같고, 홍해 건넌 후에 그들이 만나와 음료를 먹었던 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이, 세례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먹고 마신 것 같고, 근데 그 성령은 깨어진 반석으로부터 나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먹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마시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구약에는 진짜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라 합니다.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오늘날 예수로 되어질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면 오늘날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구원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예수님으로 되어질 참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반석으로부터 그들이 물을 마셔서 그 목마름을 해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목마를 때, 삶이 목마를 때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성령의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쳤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마시라. 광야에서 목말랐던 사람처럼 너희도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정확하게 나와 있죠. 목마르거든 오라는 거죠. 출애굽기 때는, 그때는 목마른 사람 반석 앞에 모인 것처럼 오늘날 목마르거든 예수께 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믿는 자는 뭘 믿는 것입니까? 반석이 깨어져서 물이 나온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자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은 사실을 믿는 자는, 우리를 구원한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샘이 솟아나서 우리가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은 전부 지금 이 사건을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목이 마르거들랑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셔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샘이 우리 배에서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삶이 목말랐던 삶, 어려움이 해결이 되는 거죠. 답답했던 심령이 해결이 되고 깝깝했던 우리 삶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은 성령의 솟은 샘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한 번 더 읽어보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 광야에서 반석이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처럼 설명하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광야에 보면은 그 많은 백성이 광야, 물이 없는 곳을 지나면서도 물을 계속 마시면서 갔어요. 그 백성들이 물 안 마시면 못 사는 것 아니겠어요, 광야에서. 근데 물은 누가 공급했느냐? 따르는 반석이 주었다는 거예요. 따르는 반석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아까 읽었던 말씀 17장에 보면 반석이 한번 껴지죠. 그리고 또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또 반석이 물을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 반석이 움직이지 않았겠지만 계속 그들과 함께 했던 반석이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냐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누구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반석 같은 주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광야에서는 그 표현이, 그 반석이 따라다닐 수가 없으니까 아마 주님이 여기 반석에서도 물을 내게 하고 저기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꼭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물을 준 것처럼 됐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와 늘 함께하는, 우리를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물을 준다는 거예요. 뭘 믿을 때? 십자가를 믿을 때,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죄에서 벗어났음을 믿을 때 우리와 함께하는 주께서 우리 심령에서 그 샘이 솟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물을 공급해 주어서 우리 심령을 시원하게, 우리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만족을 얻는 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따르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물을 주는 반석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죠. 이런 주님을 믿음으로 늘 나가서 그 물을 마시고 사는 자,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언제나 이 샘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을 오늘 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구원을 받았어요. 애굽 땅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았죠.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령한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를 상징하는 또 물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영생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5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마셨지만 하나님이 다 기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수가 누구냐? 그 누군가는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네 부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함과 같으니라.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까 다수를 기뻐하지 않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는데 그 다수가 누구냐 하면 첫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우상 숭배하다가 31장이죠. 숭배하다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신령한 물을 마신 사람인데도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했고, 또 8절에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고, 음행하다가.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불뱀에게 물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괜찮아요? 한번 보세요. 예. 괜찮고. 왜 내가 괜찮고 그랬지? 그 다음 10절에 보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을 당했네. 그렇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가지 있어요. 근데 네 가지 중에서도 이 네 가지를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은 같은 겁니다. 예. 이제 이건 구약적인 죄에 지은 것이니까 오늘 시대 이것이 의미하는 우리의 죄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고 내 삶을 고쳐갈 수 있거든요. 우상숭배 수없이 많이 들으셨죠.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오늘날 우상숭배 상을 송아지 만들려고 절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중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 백성 중에서 우상을 숭배한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자를 우상 숭배자라고요? 탐심으로 사는 자, 하나님보다 탐심으로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보면 정말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한 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몇 명씩 그러진 않아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오랫동안 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러 왔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더 배우려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마음을 세상으로 자꾸 돌려가는 사람, 그래서 세상 것을 더 좋아하며 사는 사람, 탐심으로, 이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은 정말 많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말은 이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다수가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또 음행한다는 말은 이제 간음하는 거죠.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죠.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한 집에 사는 겁니다. 이게 떨어져 있으면 신랑 신부가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신랑인데, 진짜 우리 신랑은 누구냐?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이 내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 다 신랑이지만, 그러나 각자 다른 것은 여러분의 신랑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주님이 신랑이요, 나의 신랑은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내 신랑이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지만 개인별로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의 신랑이고, 나는 나와 함께 계신 이분이 내 신랑이고. 근데 뭐 남자가 신랑이라 하느냐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교하면 우리는 다 여자예요, 교회니까. 그래서 여러분 각자 안에 있는 그분이 여러분의 신랑인데, 그 성령님이 신랑인데, 성령과 한마음 되고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이 간음이 아닌 거예요. 이 정상적인 생활인데, 마음을 예수께 두지 않고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이게 간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상숭배나 간음이나 같은 겁니다. 우상숭배나 간음이나 같은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3절 4절 읽어야 이해가 되겠네요. 화면에 안 나올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쏘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 다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 사람, 탐심으로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게 간음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랑 성령이 막 시기하,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보지 않은 게 참 좋은데, 신랑과 신부가 집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랑이 바람을 피우면 신부가, 아내가 얼마나 그 신랑이 돌아오기를 사모합니까? 내 남편이 돌아오면 참 좋겠네. 왜 엉뚱한 여자에게 마음을 두어서 저렇게 나다니는 거야? 야, 사모하죠. 마음이 저쪽에 가 있으면 이쪽으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신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마음을 성령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이 마음을 딴 데 두고 있는 거죠. 그때 성령은 사모한다는 게 돌아오도록, 이 내 아내가 제발 마음을 내게로 돌이키면 좋겠는데 왜 저 세상 것을 좋아하며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거 사모한다, 시기하기까지 돌아오기를. 여러분, 그게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이나 우상숭배나 같은 죄입니다. 간음이나 우상숭배나. 근데 이런 사람, 이런 성도님 많거든요. 바람 피우는 분은 없겠지만 영적으로 바람 피우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이게 다수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때도, 출애굽 시대 때도 다수였지만 지금도 다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만큼은 우리의 참 신랑이신 성령을 사모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사 이 말씀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9절 10절도 같은 말씀이죠. 시험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을. 근데 사실 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인데 거기 보면 주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린 것이 아니라 원망하다가 물렸어, 사실은요. 근데 왜 이렇게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제 이 말씀이 좀 이상해서 아무리 읽어봐도 그게 원망했어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을 때, 그 다음 이박한 음식에 맨날 만나만 주니까 거기 막 불평이 터졌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시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10절은 또 아마 시험 같은데 또 그는 원망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험과 원망을 이렇게 바꾸어 썼느냐, 이 시험과 원망이 같은 죄입니다. 여러분 왜 시험한 줄 아십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한.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한번 해봐, 물 주는가 보자, 이게 시험이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이 없을 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죠. 마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끌어내셨는데, 그래 우리가 목말라 지금 다 죽어가는데 물 줘봐, 물 못 줄 거야, 이게 시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시험은 믿지 못함으로 시험한 거야. 물 줄 수 없을 거야, 우리를 다 죽일 거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때 믿음으로 사모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함으로 시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게 믿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안 줄 거야, 못 줄 거야, 이게 시험이거든요. 시험은 믿지 못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럼 원망은 언제 하는 겁니까? 원망도 믿지 못할 때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을 줄 알면 왜 원망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양식을 줄 줄 믿는다면 왜 원망하겠어요? 양식은 없는데 하나님이 못 줄 것을 줄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하는 것이나 원망은 같은 죄입니다. 우상 숭배와 간음이 같은 죄라면 시험하는 것이나 원망이 같은 죄다. 그런데 이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도 저는 다수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원망부터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부터 하고 그 다음 마음을 조금 돌이킬 때가 참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원망하는 백성을 볼 때마다 왜 저놈들은 늘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가면서도 원망할까? 하나님이 앞서가는 걸 보면서도 왜 원망할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참 좋고 그들은 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착각했는데 아니다고요. 지금 우리도 똑같이 원망하죠. 아름다운 교인 제외하고요. 정말 대부분의 성도가 90%는 아니 다수는 무슨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다수가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다수를 싫어했는데, 그 다수가 누구냐 하면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원망하고 시험했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하루에 2만 몇천 명이나 죽어 나지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광야에서. 근데 그런 사실들을 왜 성경에 기록했느냐,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나와요. 6절을 보라고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처럼 살지 말도록 살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해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11절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기록은 없애도 되는데 이걸 굳이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다. 여러분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그렇게 살면 멸망당한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해 선자였다고. 선자.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선자입니다. 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문제가 없다, 우리는 섰다. 그렇지만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다 넘어졌어요, 다수가.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쓴 겁니다.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구원받은 게 다 끝난 것이 아니라고요. 홍해를 건너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니까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문제가 없다, 아니요. 섰지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수가 넘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크게 새기셔서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다수에 속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소수에 속하셔서 우상 숭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살면서 이 말씀을 늘 새기면서 넘어질까 조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왜 그러면 넘어지고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왜 이런 시험이 다가오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13절에 설명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시험은 하나님이 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그들은 감당 못했다는 말이죠. 다수가. 왜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거기 나와 있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주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피할 길을 찾지 못해서 다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충분히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 당할 쯤 이미 피할 길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 피할 길만 알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길을 몰랐다는 거예요. 다 넘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신 피할 길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3일 지냈을 때 그들은 홍해 강가에 있지 않습니까? 홍해 강가에, 광야 끝이죠.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쪽에 이라크 쪽, 이스라엘 쪽으로 가려면 홍해 강이 2개나 있어요, 그죠? 강이 2개 있죠. 그 강 2개 사이가 시나이 반도거든요. 김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시나이. 실제로 지금 이제 보통 우리 성지순례 가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은 이 애굽 쪽에서 시나이 반도 건너가는 그걸 홍해를 건너갔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첫째 강이 갈라졌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대요. 다 가서 현재 조사해 보면 실제로는 시나이 반도에서 저쪽으로 지금 이라크 쪽으로 가는 그게 홍해 기적이 일어났던 그 사건이래요. 그 현장이 흔적도 다 있는데, 근데 그쪽은 지금 우리 성지순례를 못 가요. 이라크 쪽이니까. 근데 실제로는 거기가 맞다는 겁니다. 모든 역사적인 사실과 또 이스라엘의 책의 문헌을 봐도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나이 반도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 시나이 반도 내려오면 좌쪽에도 홍해고 우쪽에도 홍해이기 때문에 딱 그 들에 갇혀요. 그리고 그 위에서 이게 애굽 백성이 이제 바로 잡으러 내려오면 갈 데 없어요. 완전히 광야에 갇히는 거죠. 그 행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걸렸을 때 대부분이 원망해요. 대부분이 전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원망하죠. 그런데 한 사람은 기도해요. 물론 많은 사람이 믿었겠지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으니까 많은 분이 믿었겠지만, 그러니까 다수는 하나님을 원망해 믿지 못하고. 근데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홍해 위를 지팡이 내밀어라. 내밀더니 쫙 갈라져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준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피할 길이요. 그러니까 시험 당할 쯤 하나님은 이미 피할 길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홍해 밑으로 강을. 근데 이스라엘이 못 봤을 뿐이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그 길을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모세는 기도했거든요. 믿음으로.
모세는 믿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길을 내어준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서 피할 길을 지나갔기 때문에 안 넘어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망했느냐? 아예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도 안 해요. 바로 원망해버려요. 바로 우리 죽게 되었다고, 왜 우리를 구원해냈냐고 바로 원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바로 원망한 사람들이 다 망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홍해를 건너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일 길 갔지만 물이 없는 겁니다. 그때 만난 물이 마라의 썬물이었어요. 마라의 썬물 보자마자 대다수는 다 바로 원망해요. 원망이 터져 나온 거죠. 네, 마라의 썬물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는데 3일 전에 그 큰 이적을 보고도 물을 못 마시니까 원망이 이게 차였어요. 그러다가 먹을 물을 만난 것이 아니라 마라의 썬물을 만난 거니까 폭발이 터진 거죠. 근데 그런 행편에서도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한 자가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뭇가지를 딱 베어서 던지라고. 피할 길을 딱 열어주는 거죠. 피할 길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항상 피할 길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 놓고 그 시험을 주었기 때문에. 믿지 못한 사람은 바로 원망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한 사람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원망하지만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죠. 마라의 썬물을 달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마시잖아요. 조금 더 가다가 오늘 이제 또 물이 없었어요. 오늘 반석 깨는 사건이 나오죠.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또 피할 길을 열어줍니다. 지팡이 들고 호렙산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깨라. 그래서 딱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해요. 시험을 허락하죠. 근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 왜? 이미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그 길을 보았어요. 시험이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통해서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감당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광야의 이 기록은 우리를 위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 시험이 계속 오잖아요. 올 때 두 가지 반응을 꼭 나타내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보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원망하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바로 원망하지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내 주관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그 행편에서도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행편에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길을 내줘요. 참으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니면 네가 뭐 어떻게 하라. 길을 내준다 거예요. 그럼 그 길대로 하면 하나님이 쫙 풀어주는 거예요. 시험 당할 점에 하나님은 길을 내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길을 보시냐면 믿음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에게는 항상 그 길이 보이는 거죠. 원망한 사람은 원망 때문에 믿지 않았으므로 그 길을 볼 수가 없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동안 이런 일이 수없이 올 것입니다. 올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이 시험 당할 것을 허락하거든요. 감당할 시험을 허락해. 근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시험 받게 할까요? 시험을 통과한 후를 보시라고요.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믿음의 사람들은 덕을 봅니까? 손해를 봅니까? 훨씬 큰 덕을 봐.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그때 그 결과를 보라고요.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렇게 있어요. 온 백성이 뭘 믿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하나님인지를 잘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죠.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더 괜히해요. 그러면 그 시험 후에 그 백성들에게 덕이 있는 겁니까? 손해가 있는 것입니까? 덕이 훨씬 있는 거죠. 그리고 마라의 썬물 그 사건도 믿음으로 그 지났을 때 그들은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분이구나. 우리 쓴 심령을 달게 해주는 분이시구나.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반석의 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는 분이시구나. 삶의 만족과 평안을 주는 분이시구나. 이런 은혜를 주죠. 이런 시험을 이긴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우리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해. 왜? 시험해야 은혜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은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수록 은혜롭게 살게 되고 은혜롭게 사는 그 길이 우리의 신앙길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시험해. 근데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허락하시는데 두 가지가 있죠. 믿지 못한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더 상하고 더 시들죠. 믿는 사람은 더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소수일지만 더 은혜로운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왜? 우리 길이 그 길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시험이 오고 시험이 오기 때문에 망하든지 더 살든지 이 두 부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아시고 출발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르고 살면 이 다수가 망했던 것처럼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날 우리의 삶의 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준 겁니다. 말세를 맞는 너희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 그러므로 다수가 망했던 것처럼 너희가 다수에 속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에 속해서 시험을 만날 때마다 더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라. 이게 우리의 영적인 영광을 얻는 것이고 영적인 재산을 늘려가는 것이고 천국을 확보해 가는 삶이거든요. 우리는 시험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거나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 뒤에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시험 뒤에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주어지는 이 축복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요거 뒤에 축복이 있다, 이걸 생각하면 좋은 겁니다. 시험 후에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비 온 후에 날이 더 개이고 땅이 더 굳어지고 한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 뒤에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은혜로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시험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이 피할 길이 곧 축복의 통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시험이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다수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뭐냐 하면, 이들은 홍해를 건너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섰지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것은 넘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일어서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올 때마다 믿음으로 피할 길을 따라 지나감으로 하나님으로 승리하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